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안녕!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네, 잘 지냈어요. 혜진 선생님 그거 들으셨어요? 뭐요? 우리 이제 우리 친구들을 만나서 인사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대요. 진짜요? 네. 그게 언젠데요? 그걸 지금 알려주면 재미가 없잖아요. 아 왜요? 빨리 알려주세요. 우리 광고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예배에 집중해야겠네요. 당연하죠. 우리 근데 지금은 아쉬우니까 실시간 채팅으로라도 보고 싶었던 친구들, 선생님, 목사님들께 인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채팅을 켜서 친구들 안녕, 선생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니면 샬롬 이렇게 남겨볼까요? 남겨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남겨봤나요? 우리 친구들은 빠르니까 남겨봤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젠 찬양으로 서로에게 인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엔 유년부 친구들에게 인사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시간 모였네. 랄랄랄라 유년부 친구들에게 인사해요. 안녕. 유년부 선생님들에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손에 마주 잡고 미소 띤 얼굴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시간 모였네. 우리 이제 초등부 친구들에게 인사해 볼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시간 모였네. 랄랄랄라 초등부 친구들 인사해요. 안녕. 초등부 선생님들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손에 마주 잡고 미소 띤 얼굴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시간 모였네. 우리 이제 서로에게 축복합니다라고 해볼까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번 시간에 영주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다들 기억나나요? 네, 기억나요. 뭐라고 하셨죠? 우리 하고 싶은 찬양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달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번 시간에 한 친구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이라는 찬양 아시죠? 없어 이거. 이 찬양이 하고 싶다고 했는데 요즘 너무 많이 해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하도록 약속할게요. 이제 다음 찬양은 저번 주에 비가 너무 많이 왔었죠? 그때 선생님이 여기 계신 주연 선생님, 혜진 선생님, 아연 선생님이랑 같이 있었어요. 그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선생님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 찬양을 불렀던 것 같아요. 기억나요? 네, 두렵지 않아요라는 찬양을 했어요. 맞아요. 우리 두려울 때 누구를 찾나요? 엄마? 아빠? 친구들? 다들 좋지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두렵지 않아요 찬양을 할 텐데요. 여기 선생님들이랑 같이 있었던 또 한 명의 선생님이 있죠? 누구죠? 아연 선생님! 같이 나와서 율동하면서 찬양할게요. 네,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와주세요. 지금 당황하셨는데요. 선생님이 말을 안 했어요. 우리 초등부 선생님 중에 이하연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아연 선생님과 함께 두렵지 않아요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신나게 율동하면서 찬양할게요. 신나게. 철썩철썩 높은 파도 어떻게? 슈 출렁출렁 큰 물결 휴 가슴이 콩닥콩닥 콩닥콩닥 온몸이 덜덜 어떡하지?
하셨죠? 안심하라 하셨죠. 예수님과 함께면 어떤 것도 난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죠? 어떤 문제 생기고 걱정거리 나타나면 두 손 모아 외쳐봐요. 뭐라고요? 예수님 함께 있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항상 함께 계시는 걸 기억해요. 가끔 두려운 순간이 있지만 괜찮아요. 이겨낼 수 있어. 강한 마음으로 이겨내요. 어떤 것도 난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 내 곁에 항상 함께 계셔. 난 두렵지 않아요. 파이팅! 철썩철썩 높은 파도 출렁출렁 큰 물결 가슴이 콩닥콩닥 콩닥콩닥 온몸이 달달 어떡하지. 우리를 걸어오신 예수님 안심하라 하셨죠. 예수님과 함께면 어떤 것도 난 두렵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 생기고 걱정거리 나타나면 두 손 모아 외쳐봐요. 함께 있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항상 함께 계시는 걸 기억해요. 가끔 두려운 순간이 있지만 괜찮아요. 이겨낼 수 있어. 강한 마음으로 이겨내요. 어떤 것도 난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 내 곁에 항상 함께 계셔. 난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항상 함께 계시는 걸 기억해요. 가끔 두려운 순간이 있지만 괜찮아요. 이겨낼 수 있어. 강한 마음으로 이겨내요. 어떤 것도 난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 내 곁에 항상 함께 계셔. 난 두렵지 않아요. 아, 고마워요. 이제 두렵지 않죠? 네. 이제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항상 우리 예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찬양은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덕분이죠? 예수님 덕분이죠. 맞아요. 다음 찬양 주님께 감사 찬양 가사처럼 주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기르시고 또 입히시고 도와주신 것 감사해. 맑은 하늘도 울창한 숲도 논밭에 황금색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우리 이번에는 팔로우미라는 찬양을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네, 기억나나요? 기억나요. 네, 그럼 우리 같이 신나게 한번 찬양을 해볼게요. 네, 우리 예수님과 같이 캠핑을 떠나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스탠드업 하고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같이 예수님과 고고 캠핑!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면 상상 못할 일이 펼쳐진다면 힘들고 지쳤던 자리를 떠나 예수님과 함께 고백해 Follow me 주님을 부르실 때 I stand up 기쁨으로 서리 Follow me 주님을 부르실 때 I stand up 기쁨으로 서리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면 상상 못할 일이 펼쳐진다면 힘들고 지쳤던 자리를 떠나 예수님과 함께 고백해 Follow me 주님을 부르실 때 I stand up 기쁨으로 서리 Follow me 주님을 부르실 때 I stand up 기쁨으로 서리 Follow me 주님을 부르실 때 I stand up 기쁨으로 서리 Follow me 주님을 부르실 때 I stand up 기쁨으로 서리 Follow me yes I stand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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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이번에는 우리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사랑해요라는 찬양 할 거예요. 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정말 사랑해요.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할게요. 주 사랑해요 더 사랑해요 나의 주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더 사랑해요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죄 앞에 넘어지고 흔들리는 모습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해 오늘 하루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이 자리에 모인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모두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날이 주님이 주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최고의 날임을 신뢰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선하게 일하실 주님만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의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해주세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하루가 다르게 우리 친구들 다 성장하고 있겠죠. 우리 친구들이 또 신체적인 성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마음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성장하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러길 바라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 말씀. 네, 우리 친구들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네, 아무도 대답 안 해주네요. 느헤미야 우리 말씀을 찾아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드디어 그토록 힘들었지만 열심히 쌓아 올린 그 성벽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완성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성벽이 없을 때는요, 이 약탈자들이 쉽게 넘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먹을 곡식들과 아니면 막 생명도 앗아가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살고 있었지만 이제 드디어 그러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성벽이 완공이 된 것입니다. 네, 이제 편안히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혹시 우리 친구들 느헤미야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기 위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느헤미야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친구도 혹시 알고 있나요? 전도사 이름 뭐죠? 아직도 우리 친구들 몇 명 친구들은 심부름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신푸름이죠. 네, 푸르다라는 의미처럼 느헤미야의 이름에도요 의미가 있는데요. 뭐냐면 느헴은요 위로하다. 그리고 느헴 위로하셨다. 느헤미야 야훼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왜 전도사님이 갑자기 이 느헤미야의 이름의 의미를 언급한 것이냐면 성벽이 없는 까닭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했던 유다 백성, 약탈자 때문에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빼앗기고 자신의 그런 목숨을 유지하는 것도 참으로 어려웠던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던 그 유다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를 유다 백성에게 보내신 겁니다. 느헤미야의 그 이름처럼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 그런 의미처럼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보내심으로 그 유다 백성, 힘들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 그 유다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 느헤미야가 그곳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보내신 것이죠. 마치 우리 친구들이 어둠 속에 살고 힘듦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 그런 친구들을 항상 사랑의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선생님들과 같은 마음으로 느헤미야도 위로의 마음을 품고 그 유다 백성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에게 나아갔는데 그 느헤미야가 갖고 있던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 페르시아에서 일을 했던 그 모든 특권, 정말 높은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을 향해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 백성이 가장 힘들어했던 이 약탈자들과 다른 나라의 그 공격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 우리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성벽을 쌓아 올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벽을 쌓아 올림으로써 이제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 유다 백성에게 보내짐으로써 이 무너진 성벽을 쌓았을 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쌓았는데요. 뭐냐면 바로 유다 백성의 이 무너진 신앙까지도 이 느헤미야를 통해 다시 쌓아 올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시킬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8장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에스라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제사장과 학사였던 그 에스라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오늘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전도사님이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사람들 원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수문 앞 광장에 모였을까? 전도사님이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상처를 받고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잊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만 우선시 되다 보니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발견할 수조차 없던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 백성들은요, 매일 하루하루 먹을 것도 없어서 그러한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목숨을 지키는 것조차 어려운 나날을 보냈던 그들은요, 점점 하나님은 잊혀져 가고 예배는 사라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 또한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를 우리 친구들이 좀 더 쉽게 생각하기 위해 전사님 예를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어도 갑자기 내가 배가 똥이 너무 마려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무조건 화장실부터 가야겠죠. 화장실을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도 화장실부터 찾고, 화장실 어디 있지? 내가 빨리 화장실 가야 되는데 막 바지에 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제가 공부를 좀 해야 돼서 교회 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예배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내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기 위해 예배를 멀리 했던 적들은, 우리 친구들은 없었나요? 시험 때문에 예배는 다음에 드릴게요. 진짜 중요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배는 다음에, 하나님 다음에 만날게요. 저는 오늘요 가족 여행이 있어서요 예배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지도 못하는데 그냥 나중에 코로나 그냥 종식되고 백신 나오면 저 그냥 예배 드릴게요. 혹시 우리 친구들 그런 적은 없나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점점 우리가 하나님이 최우선 1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그 1순위에서 점점 미뤄지다 보면 점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사라져가고 예배에 대한 열정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닮고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까지도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살고 예배를 멀리하는 삶을 산다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그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그런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산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친구들 중에 전도사님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요 라는 친구들이, 그런 마음이 드는 친구가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주님 바라보면서 제가 말씀을 더 사모하겠습니다, 저 예배를 제가 더 열정적으로 예배를 위해 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무너진 신앙도 다시 쌓게 되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게 됐는데, 저는 이 부분도 좀 곰곰이 생각해서 어떤 작용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갔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 친구들도 지금 이 느헤미야가 우리 사주차인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잘 알 거예요. 성벽을 쌓을 때마다 산발랏, 게셈 이런 사람,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이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괴롭혔잖아요. 그때마다 느헤미야가 선택했던 방법 혹시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나요? 네, 여기까지 들렸습니다. 맞아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 느헤미야가 선택했던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바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 유다 백성들은 내가 똑똑해야지, 내가 돈이 많아야지, 힘이 세야지 내가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야지만 내가 살 수 있구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정답은 바로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100년 동안 쌓지 못했던, 정말 그토록 노력해도 쌓지 못했던 그 성벽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갔더니 그 성벽을 쌓아 올릴 수 있게 되었구나. 바로 정답은 하나님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는 우리 유다 백성이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깨달은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내 힘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들은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느헤미야가 이 유다 백성들아 다 모여라, 예배드리자, 유다 백성들아 예배드리자 해서 이들이 모인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진정한 행복과 기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 그들 스스로 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지났을까요? 3절의 말씀을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들이 그냥 들으면서 듣는다 이렇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아멘! 아멘! 이렇게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들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 듣는다면 어떨 것 같나요? 전도사님이 초등학교 때 조회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 잘 모르죠? 조회 시간이 있었어요. 운동장에 이렇게 줄을 맞춰서 이렇게 쫙 서 있어요. 서 있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훈화 말씀이 있는데, 그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5분만 넘어가도 너무 힘들어 하품 막 하고 다리 막 힘들어서 이렇게 하면 저기서 선생님이 심부름 너 똑바로 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6시간 동안 서서 이게 6시간 동안 어떤 말을, 누구의 말을 듣는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예를 전사님의 그 초등학교 예를 듣지 않고 그냥 우리도 가까운 데서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앉아서 드리는 이 예배 때도 우리는 조금만 기려도 하품하고 힘들어하고 예배 너무 지루해, 너무 힘들어,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6시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 몰래 숨어서 자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본인 안에 울려 퍼지니 그들이 어떻게 화답했다 했죠? 아멘! 아멘! 이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그들은 자기 안에 울려 퍼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은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여기서 시간의 양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6시간 동안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시켜주신 하나님,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멀리 하였던 거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구나. 그들은 그것들을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셨는데 제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았네요 라고 고백하며 그들은 슬픔 속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나아갔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유다 백성들처럼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시간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장소나 코로나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자러 나온 우리 친구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닮기 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전도사님 저는 어려서요. 네, 그 부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중에 저는 아직 어려서 좀 성경 말씀을 들으면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제 마음에 좀 와닿지도 않습니다. 별로 관심도 없고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좀 듣기가 좀 어려워요. 혹시 그러한 친구들이 있나요? 그냥 이 교회 다니는 거는 그냥 어머니의 신앙이지, 어머니가 다니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다니라고 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리고 전도사님, 선생님들의 신앙이지, 저는 아직도 조금 이해하기도 어렵고 막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좀 그렇게 막 크지 않아요. 혹시 그런 친구들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어리다고 탓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멘, 아멘 하며 말씀을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어리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이에 불문하고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저도 주님 알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실 거예요. 아니, 어쩌면 지금 벌써 하나님은 찾아왔을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마음의 문만 연다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진심으로 나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정말 내 몸으로 깨닫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위에 있는 한 번만 전에 해주세요. 네, 위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을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죄를 알게 되어 슬픔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다 백성들이 말씀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이 편지를 내 마음속에 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일 예배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원하는 친구들은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똑똑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좋은 학교,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실히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올려드림으로써 세상의 기준으로 돈이 내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 그리고 나의 모든 삶,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그것을 또 더욱더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사역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또
오늘 늦잠 자거나 어디 멀리 떠나게 되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다음 주에는 더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이 귀한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리고 있죠? 네, 제가 여기 조금 나와줄게요. 네, 잘 보이죠? 우리 주일 예배 시간 우리 잘 기억하고 있죠? 오전 10시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항상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중요한 광고가 있어요.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현장 예배. 우리가 코로나 이전처럼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8월 23일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친구들이 많이 기다렸을 것 같아요. 이제 같이 얼굴을 맞대고 얼굴을 마주보며 눈을 교환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제 시간이 찾아와서 전사님도 너무나도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8월 23일을 함께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주일 예배 때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이 신청해 주세요. 뭐 댓글이든 아니면 우리 각반 선생님들한테 연락을 주면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으로 이 예배 찬양 시간을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2부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 순서를 통해 오늘 말씀을 더욱더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2부 순서 진행자인 우리 김희선 전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와, 2부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전사님이 2부 순서 잠깐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잘 들었죠? 말씀 속에서 우리 많은 백성들이 성벽을 지은 후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서 아멘, 아멘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또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사님이 이렇게 판을 준비했는데 말씀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가운데 뭐가 있죠? 성경 말씀 보이나요? 보이나요? 친구들 잘 보이죠? 그래서 우리 전사님이 이렇게 병뚜껑을 준비했는데 이 병뚜껑으로 말씀께 더 가까이 이렇게 가는 사람이 더 기뻐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병뚜껑이 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판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 오늘은 혜진 선생님하고 소정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혜진 선생님, 소정 선생님 나와서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이렇게 놀아서. 자, 선생님들이 두 분이 어떤 색깔로 하실까요? 정해보세요. 핑크색이 있긴 하는데요. 핑크. 자, 그러면 우리 혜진 선생님이 보라색이고요. 우리 소정 선생님이 핑크색이에요. 더 가까이 가게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아셨죠? 손가락으로만 튀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누구 먼저 하실까요? 가위바위보 할까요? 가위바위보! 혜진 선생님이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긴 사람이 왼손으로 하시는데요. 지금 더 가까이 가실 수 있을까요? 자, 기회는 몇 번 드릴까요? 3번이나요? 조절 잘 하실 수 있겠죠? 3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회 갑니다. 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해볼까요? 이거 튕겨서 밖으로 내보내실 건가요? 어떡하죠? 네, 두 번의 기회 남았습니다. 해주세요, 한 번 더. 네, 거의 가까이 갔어요. 그 다음에 소정 선생님 다시 도전합니다. 다시 도전해주세요. 자, 이번에
막을 수 있을까요? 오! 아! 지금 혜진 선생님, 아니 소장님 두 번이나 밖으로 나갔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밖에서 살면 될까 안 될까요, 여러분? 안 되겠죠? 우리 혜진 선생님 마지막. 네, 자, 오! 이 카메라 잘 보이나요, 여러분? 지금 가운데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와, 박수. 우리 혜진 선생님 잘했습니다. 기회가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아멘. 자, 마지막. 자, 힘 조절 잘 하셔서 여기 들어가야 합니다. 네. 자. 오! 와우! 역시 마지막까지 우리가 나 이제 하나님께로 안 갈래 하지 말고 이미 멀리 왔어 하지 말고 우리 소정 선생님처럼 나갔다가 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친구들이 되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늘 가까이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친구들도 한 주간 지나면서 오늘 예배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 끝 하지 말고 늘 말씀 가운데 가까이 살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한 주간도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또 기쁜 마음으로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